사도행전을 보면 위기와 또 부흥과 또 부흥 뒤에 또 환난과 또 부흥과 이런 역사가 이렇게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 당하시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고 그들에게 힘을 주셔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성령 받고 또 담대하게 나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교회가 막 기하급수적으로 세워집니다. 불같은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러자 또 핍박이 옵니다. 그래서 그 부흥, 예수님의 부활을 전한다는 그 이유로 재판도 받지 않고 감옥에 갇히고 그러다 또 천사가 풀어주고 사람들은 위기 앞에서 더 기도하고 그러면서 복음은 확산되어 나가고 이런 역사가 이 사도행전 가운데 계속적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환난을 당하고 그럴지라도요 복음을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행전의 역사인 것입니다. 성령 받고 이와 같은 역사가 계속 나가고 있어요. 사람들에게 환난이 올지라도 그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환난을 가지고 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요. 그 기도할 때 환난은 부흥의 역사가 되어서 초대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환난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환난이 우리의 삶을 멈추게 하지 못합니다. 초대교회의 환난이 교회의 부흥을 막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서 고난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우리 믿음의 여정을 결코 멈추게 하지 못합니다. 믿음의 여정은 계속돼요. 초대교회의 그 환난 가운데서 그들이 작은 인원이 예수를 믿고 그러면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로마가 결국은 그 복음으로 무너졌습니다. 313년도에 콘스탄틴 황제는 밀란 칙령을 통해서 종교의 자유를 선언했고요. 핍박받던 기독교는 로마의 국교가 되었습니다. 복음은 계속적으로 확장될 것이고 온 세상을 덮게 될 것입니다. 그 복음의 여정 가운데 우리 순복음 기자님교회가 함께 하고 있고 오늘 우리의 시작은 미약한 것 같고 그럴지라도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참 초대교회가 여러 가지 박해가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그들은 박해 앞에서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부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기대했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이것이 끝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교회가 어려움을 통해서 기도할 때 교회는 하나님이 언제 무슨 일을 베푸실지 모르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숨어서 120문도가 기도하고 할 때까지만 해도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고 믿는 남자의 수가 5,000이 될 것이라고 그들이 상상했겠습니까? 못했지요.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그들이 고기 먹고 싶다고 그럴 때 하나님은 만나를 아침마다 내려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상상하지 못할 만나를 맛보면서도 그들은 고기가 먹고 싶다고 불평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고기를 내려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몽둥이를 들고 새를 잡으러 다닌 것도 아니고 화살을 들고 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바람을 바다에서 바람을 불어 일으키시니까 메추라기 떼가 그냥 수도 없이 이스라엘 진영 사방으로 날아와서
우수수 떨어지면서 그들은 잇몸에 고기가 끼고 고기 냄새가 맡기 싫도록 고기를 먹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시면 안 되는 게 없어요. 물이 없어서 그들이 비명을 지를 때 하나님께서는 반석에게 명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반석이 쪼개지면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사람의 입장에서는 단단한 반석과 같고 거기에 물이 없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반석을 통해서 물을 내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는 문제 해결책이 없질 않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문제 해결책이 없고 막막하고 답답합니다. 절망 가운데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이 다 해결책인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말씀을 하시면 사람의 이성과 지성으로는 도대체 말도 안 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하시고 우리에게 물을 내시고 바람을 불어서 메추라기도 풀어주시고 부흥도 일으켜 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에게 있는 환난은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이스라엘 이 초대교회는 분명히 이 부흥이 왔고 또 환난이 왔어요. 어려움이 왔어요. 어려움이 왔는데 이 어려움이, 이 환난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축복이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5장 3절로 4절 보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것을 어려움을 참게 됩니다. 이것을 인내한다고 그래요. 할렐루야. 우리가 평생 예수 믿으면서 참을 일이 참 많습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참아야 되는 거예요. 참지 않다 보면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도 많거든요. 우리 혈기를 내고 우리가 조금 더 참고 기다리지 못했고 조금 더 참고 경건함으로 거룩한 생활을 하지 못했고 그래서 나중에 이런저런 문제가 우리에게 많이 발생을 해요. 아, 그때 참을 걸, 내가 좀 더 인내할 걸, 혈기를 부리지 말을 걸, 조금 시기적으로 기다릴 걸, 세상의 쾌락과 육신의 정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건함과 거룩함으로 내가 좀 더 기다릴 것, 이런 것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을 배우는 것이 바로 참고 인내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인내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인내는 어려운 것 같지만 그 인내 안에서 감사가 있고 평안이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 감정을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연단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이 연단이라는 것은 훈련입니다. 훈련. 여러분, 훈련 없이 강해지는 군대 보았습니까? 군대는 훈련이 있어야 돼요. 신앙에는 훈련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교회에서도 훈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훈련이 있어야 신앙교육이 되는 것이고요. 반드시 훈련이 있어야 우리는 주님 앞에 쓰임받는 군사가 되는 거예요. 일꾼이 되는 거예요. 훈련이 있어야. 이 훈련을 잘 받으면 마귀 사탄이 올지라도요, 이 마귀 사탄을 얼마든지 물리쳐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훈련을 잘 받으면 우리 삶 가운데 이제 소망이 보이는 거예요.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참고 인내했거든요. 이 훈련을 받으며 연단을 거쳤거든요. 그런 사람에게 소망이 보인다는 거예요. 이 연단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잘 두들겨진 이 연장과 같은 거예요. 예리한 검 하나를 만드는 데 있어서 얼마나 많은 이 연단이 있었습니까? 불 가운데 들어가고 망치에게 두들겨 얻어맞고 그러면서 한 자로 복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순금 하나를 얻기 위해서 숱한 풀 속에 들어가면서 불순물을 녹여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순금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인내하면서 연단을 거치면 비로소 그때
앞날에 소망이 보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서 그것을 가지고 낙심만 할 것이 아니라, 나는 망했다고 할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일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참고 인내하는 법이 필요하고, 그 연단 받는 것을 오히려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되면 머지않아서 앞날에 소망이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삶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5장을 보고 있는데, 5장의 내용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재산이 많았었던 것 같은데,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이 교회에 바치려고 보다 보니까 아까운 생각이 들어서 일부는 감추고 일부만 교회에 내어놓았어요. 그런데 교회에 자기 재산의 일부만 내어놓는 것이 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죄가 안 되지요. 일부만 내놓을 수도 있고 안 내놓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일부만 가져와 놓고 나서 전부를 가져왔다고 말을 했어요. 이것은 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돼요? 이것은 죄가 돼요. 아니, 누가 내라고 한 것도 아닌데 기뻐서 내야지.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자원하는 예물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만 가져와 놓고 나서 전부를 가져왔다고 전재산을 바친 것처럼 거짓말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나바가 자기의 전재산을 바치면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거든요. 어머나, 바나바 장로님 같은 분도 없어, 세상에나. 어쩌면 저런 일을 하실 수가 있지.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막 우러름 받게 되니까 그것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바치려고 팔았는데 아까운 거야, 이게. 그리고 뒷일이 걱정이 되었어요.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조금은 남겨놔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있었겠지. 그러려고 보면 일부만 가져왔다고 하면 되는데 전부라고 거짓말한 이것이 성령을 속이는 것이었고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왜 그랬어요? 칭찬 때문에, 칭찬받고 싶어서. 그래서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탐욕 때문에, 이 물질 때문에, 그리고 이 하나님을 끝까지 믿지 못하는 이 불신앙 때문에 이 재산을 얼마를 감추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탐욕이 문제입니다. 탐욕. 이 세상에서도 믿는 사람들 보면 식사할 때 식기도도 잘하고 사람들 간에 믿음의 행위도 보이고 이렇게 은혜를 보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순간순간에 그들에게서 실망을 느낄 때가 언제냐? 그 욕심 때문에. 믿는 사람도 순간순간 자기 욕심을 억제하지 못하는 날에는요, 세상적인 모습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욕심이라는 거. 그 욕심이라는 것은 물질적인 욕심도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보자 하는 욕심도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보다 좀 편하고 명예를 얻고 높아지고자 하는 여러 가지 욕심은 있거든요. 그런데 기독교인이다 하면서도 그런 욕심 때문에, 순간순간 발동하는 욕심 때문에 이 사람이 하나님이 사람이다 하는 그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이 욕심이 문제인 거예요. 욕심 때문에.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도요, 이 교회에서도 순간순간 욕심이 발동될 때가 있어요. 이 보면 어떤 때 보면은요, 볼펜 같은 경우도 한 20자루 이렇게 사가지고 놓지 않습니까? 그러면 볼펜을 갖다가 놓으면은 이제 그 볼펜이 뭐 봉투에다 이름도 쓰고 뭐 메모도 하고 막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보면 20자루 볼펜 갖다 놓은 게 조금 쓸만한 것 같다 놓으면 없어져 버리는 거야. 이게 왜 그럴까요? 마음에 안 들으니까 가져가는 거야. 이게 몇 사람이 모여서 메모하고 하는 걸로는 이게 안 없어집니다. 몇 자루지. 근데 볼펜이 싹 없어지는 거예요. 이 교회에 조금 좋은 거 멋있는 거 있다 그러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어느새 보면 없어졌어요. 이게 그게 뭐냐, 이 교회의 비품은 성물이라는 그 기준이 없어서 그래요.
교회에 있는 거는 하다못해 시계 뭐 이런 거 하나라도 성물이고, 종이 한 장도 성물이고, 뭐 먹는 거 하나라도 성물이고, 뭐든지 다 성물인 거예요. 이거를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데 이 성물이라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어떤 때는 보면 두루마리 화장지도 없어. 이 성물이라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이게 이 성물이라는 개념이, 이게 뭐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욕심 때문에. 이 욕심 때문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어떻게 돼요? 결국 두 사람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제가 수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뭐 그거 좀 속인 거 그냥 귀엽게 봐줄 수도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꼭 사람의 생명을 거두어야 되느냐? 그런데 이거는 베드로가 책망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초대교회의 질서를 바로잡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질서. 하루에 3,000명씩 회개를 하고 세례를 받고 믿는 남자의 수가 5,000명씩 늘어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사람들이 다 은혜를 받고 교제를 하고 떡을 떼면서 함께 나누고 있는 이때에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죄를 방치하다 보면 교회가 혼잡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가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의 질서가 없어지고 문란하게 돼요. 하나님은 이것을 근절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여리고성에서 있는 그 어떤 것이든지 개인이 취해서는 안 된다, 다 바치라 그랬어요. 그러나 아간이 그것을 취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엄히 다스려 하셔가지고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게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 36인이 죽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범 케이스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작은 욕심 하나 이런 것 때문에 시범 케이스 걸려서는 안 돼요. 시범 케이스로 복을 받으려고 해야지, 응? 시범 케이스로 걸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책망을 냈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심판을 받고 죽었어요. 자,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서 사람들이 5장 11절에서 보면 사람들이 두려워했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아나니아의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했대요. 이 두려워하는 이 일을 통해서 이 일이 계기로 해서 어떻게 됐느냐? 교회가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정결하게 되고 질서가 딱 잡히고 하다 보니까 그 이후로 놀라운 부흥의 축복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니 너무 그거 좀 솔직하지 않았다고 그래서 어떻게 한 부부를 죽이느냐, 너무 심하다, 개중에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 일로 인해서 두려워했고 교회에는 질서가 잡혔고 사람들이 다 정결하게 변해됐다 하는 거예요. 우리도 죄가 있으면 회개하고 우리를 고쳐야 됩니다. 작은 것 하나 아무것도 아니겠지? 이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가는 데 있어서 이 작은 죄 하나가 우리를 무너지게 하고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우리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깨끗한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그 정결한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결한 믿음의 그릇에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정결한 그릇이 준비되고 나서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세요, 제가 왔습니다, 저를 불쌍하게 여겨주세요, 저에게도 은혜를 부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이 주의 보좌로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정결한 그릇이 준비되지 않고 회개되지 않고 깨끗하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는 하늘로 상달될 수가 없는 거야. 우리 주님이 눈 딱 감아버리시면 그만인 거예요. 우리는 항상 정결한 이런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고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초대교회 백성들은 바로 섰습니다. 그럴 때 이제 오늘 본문에서 12절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12절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 그랬어요.
사람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 이게 뭐예요? 사람들이 다 11절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고 심판받는 것을 가지고 아이고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나겠다, 정신 차리자 이러면서 믿음에 바로 설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의 손을 통해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대요. 이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뭔지는 설명을 안 하고 있지만 이 일로 인해서 복음은 더 확산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두려움이었지만 믿음에 바로 서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온전해야 되겠다. 사도행전 13장에서 말하는 최초로 이들이 안디옥 교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들었던 것처럼 복음은 확산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때로는 징계가 필요한 거예요. 징계가 없이는 뭐예요? 사생자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징계가 필요한 것입니다. 회초리가 없이는요 안 돼. 해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에서는 그 사랑하는 자녀에게 회초리를 들어서도 바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렇게 은혜를 받고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12절에서 어떻게 돼요? 믿는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해서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고 그럽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정결하게 되니까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는데 막 복음은 확산되고 믿는 사람들은 마음을 같이해서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니 해도 은혜 받으면 모이게 된다니까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모여야 되는 거예요. 모여야. 저는 우리 교인들 중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이렇게 모여주는 사람들, 모여주시는 분들이 저는 제일로 기뻐. 몇이라도 모이니까 예배가 되지요. 모이지 않으면 어떻게 예배가 되겠어요? 그전에는 제가 안 모였을 때도 혼자 설교를 했어요. 요즘에는 새벽 시간에 성경을 읽습니다. 모여야 되는 거예요. 모여야 뭔가가 되는 거지. 모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모이지 않는 데서 뭐가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고 그러는데요. 이 솔로몬 행각이 뭔지 아시나요? 예, 성전인데 솔로몬 때 지었던 성전인데 바벨론에 멸망을 할 때 어떻게 됐어요? 그것이 다 부서졌습니다. 부서졌는데 부서지고 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벽 같은 건 다 허물어져 없어지고 기둥하고 지붕만 남은 거예요. 이 예루살렘 성전 동편에 있었답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벽은 없어지고 기둥과 이제 지붕만 남아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예수님도 거기 가서 사람들에게 요한복음 11장에 가서 보면 막 설교를 하고 가르치시고 사람들이 토론하거나 모이거나 회중 사람들이 모이면 이 솔로몬 행각에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 솔로몬 행각에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니까 이렇게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릴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혼자 있을 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혼자 있을 때가 아닌 거예요. 모여야 되는 거예요. 모여야. 물론 우리 예수님은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을 들으신다고 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요. 영적인 기류가 있는 거예요. 혼자 기도할 때보다도요, 여럿이 모여서 합심으로 기도할 때 방언도 임하게 되는 것이고요. 은사가 임하게 되는 것이고. 왜냐? 영적인 기류가 흐르는 거거든요. 영적인 기류가. 이 무당들이 기도하고 이런 데서는요, 기도하려고 보면 벌써 쭈삣쭈삣하고요. 이 영이 잡히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 기도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기도하던 그런 장소에 가면은 벌써 기도가 싹싹싹싹 나오고요. 벌써 풀려가는 거예요. 영적인 맥 기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와 같이 우리는 모여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디 선생님이 사람들이 가르칠 때 청년이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도 들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지. 그렇다면 왜 혼자 따로따로 자율적으로 기도해야 될 것인데 왜 하필 교회에 모이라고 하십니까? 왜 교회를 나오라고 합니까? 이 한 청년이 물었다는 거예요.
네, 뭐 나름대로 그 사람 입장에서는 참 똑똑하게 보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히브리서 10장 35절에서는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하라, 모이라, 이렇게 했어요. 모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 무디 선생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복의 청년, 여기 모닥불을 피워놓았네. 그런데 겨우 불이 붙은 이 장작 하나를 빼어서 따로 넣으면 어떻게 되겠는가? 예, 불이 꺼지겠지요. 마찬가지일세. 모이지 않으면 불이 타지 않는 법일세.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성령의 불도 모여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모여야 우리가 성령도 받고 뜨겁고, 교회에 모여야 찬양도 힘이 나고 기도도 힘이 나고 막 부르짖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복된 성도가 누구입니까? 모이는 것이 복된 성도인 거예요. 누가 복되지 않은 사람일까요? 모임에 자주 빠지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복된 사람이 될 것인가? 복되지 않은 사람이 될 것인가?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는요, 정말 어떻게 보면 자기 생각에 달려있는 것인데, 나는 신앙생활이 너무 힘들다, 그러면서 천국 간다. 나는 신앙생활이 너무 즐겁다, 그러면서 천국 간다. 자기 생각에 달려있는 거예요. 자기 혼자 잘하는 것 같을지라도 혼자 하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시험 당할 때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모이면 서로에게 힘이 되고, 동역자가 되고 우리 천국 가는 길은 쉬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14절 말씀해 보니까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정말 교회는 모여야 돼요. 모이지 않으면 일꾼도 없고 예배자도 없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 교회는 그냥 문 닫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지상명령이 무엇입니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각자 예배 드리는 것입니까? 아니거든요. 교회당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였을 때 기독교인들의 저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회 봉사를 하는 것이고 헌신을 하고 섬기게 되고요, 우리 주님의 이름을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모여 있을 때 말씀으로 변화받고 성령으로 변화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편지가 되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초대교회는요 모였어요.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이 뭐냐, 이렇게 모였을 때 이 초대교회에는요 놀라운 부흥의 역사와 함께 치료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치료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리 교회도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정말 치료를 위해서 제가 기도를 하고 성령의 능력 받기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어떤 때는 기도를 해도 참 기도를 한 건지 만 건지 모를 정도로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 같고, 물론 다 기도한다고 해서 다 낫지는 않죠. 주은교 목사님 세계를 다니며 암이 나왔습니다, 치매가 나왔습니다, 다리 짧은 사람이 길어졌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도 그 사람들이 다 고침받은 건 아니거든요. 어떤 때는 자신하고 갔는데 그 다음에는 가가지고 너무 자만하고 하는데 한 사람도 기적이 안 나타날 때도 있었어요. 모든 사람들은 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성령이 함께 하시면 기적이 나타나야 되고 치료의 역사는 나타나야 돼요. 저는 그것을 위해서 오늘 또 화가 나가지고 새벽에 와서, 제가 요즘 새벽에 계속 오는데 오늘 점심을 맛있게 먹으러 가려고 생각을 했지만서도 화가 나가지고, 아니 왜 능력이 안 나타나지? 나에게도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더 뜨겁게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러면 오늘 그냥 굶어버렸어. 그냥 하루 금식. 저 사실 알게 모르게 사람들에게 말 않고 금식한 것이 정말 많습니다. 요즘에 하루 금식, 이틀 금식, 집에도 몰라요. 그냥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냥 화가 나면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내게도 능력 달라고. 초대교회에는요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병든 자가 막 고쳐졌습니다. 오늘 15절로 16절 보시면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서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귀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그랬어요. 막 낫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베드로가 나면서 이 40년 된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병든 자를 막 떼매고 오는 거야. 하다못해 베드로의 그림자가 덮이기를 바라고 그 옆에다가 눕히고 막 이런 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몸이 불편하고 아프신 분이 왔으면 치료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뜻인 거예요. 예수님이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플 때 정말로 그것을 믿고 내가 나을 것이라는 간절한 믿음, 소망을 가지고 또 우리 주님이 하실 것이라는 간절한 믿음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고쳐져요. 그런데 뭐가 되겠어? 안 되지. 낫지도 않으면 괜히 그런 기도하지 마세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100번 해도 안 낫습니다. 마음대로 되는 거거든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간절한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사모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림자라도 덮이기를 바라고 병자들을 막 떼매다 놓는 거예요. 그래서 더러운 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들, 막 병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놓는 거예요. 그럴 때 이 고침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간절한 사모함이 무엇입니까? 이건 믿음과 연결되는 거예요. 사모하면 이게 믿음이 되는 것이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병자들을 떼매고 오는 거예요.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덮이기를 막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치료를 받았어요. 성경에서 보면 이 공간복음에서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을 보십시오. 정말 12회를 혈루병으로 이 고통을 받다가 많은 의원들에게 돈이라는 돈을 다 갖다 줬어. 다들 고치겠다고, 내가 고치겠다고. 나중에는요 고치질 못했어요. 돈도 다 허비했어. 아마 합병증까지 와가지고 더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들어요. 그분은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거든. 희망을 갖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께 나가면 고칠 것이다. 내가 혈루병 때문에 부정한 병이라서 사람들 앞에 나갈 수 없지만 내가 그거 신경 쓰지 말고 내가 그냥 치마를 뒤집어 쓰고 얼굴을 가리고서라도 주님께 나가야지. 그 주님께 와가지고 그냥 인산인해를 이루고 막 이러는 상황에서 그 사람들 틈을 뚫고 예수님께 나가서 그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을 때 그 즉시로 혈루근원이 마르는 거예요. 혈루근원이 마르는 거예요.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아이고 선생님 이 많은 사람들이 애워싸미는 것을 보시면 그런 소리 하십니까? 아니야, 다른 사람들은 다 가짜야. 건성이었어.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지금 내 몸에 손을 댄 자가 진짜니라. 자기가 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댄 것을 속일 수가 없어서 나라고 이 실토를 할 때 예수님은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면서 그를 구원받은 자로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 사모하는 믿음, 나을 것이라는 믿음이었어요. 할렐루야. 그 믿음이 고치는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님께 나올 때 그 믿음, 사모함과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공생의 사역의 3분의 2는 병을 치료하는 사역이었습니다. 병을 치료하시는 그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 3분의 2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23절로 24절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다 고치셨더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사역은요 고치시는 게 3분의 2예요. 예수님의 3대 사역이 있습니다.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병을 치료하시는 거. 이게 예수님의 3대 사역이에요.
교회에도 3대 사역이 있어요.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는 것입니다. 첫째는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래서 말씀을 가르칠 때 일꾼들이 세워집니다. 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것은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는 지상 명령을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마다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전도팀이 있고 총력 전도다 뭐다 막 전도에 힘을 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총력 전도 있어요? 있어야 되겠죠?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사실은 요즘 저도 한 주간 전도 못했어요. 사실 전도 온다고 그래서 온다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감동 주시면 보내주시는 건 사실인데 그 시간에 그냥 저는 기도했습니다. 사실 기도를 했는데 우리 전도를 내야 되는 거죠. 또 이 교회의 3대 사역 세 번째가 뭐냐? 병을 치료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의 3대 사역이 교회의 3대 사역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쳐서 일꾼을 세우고 복음을 전해서 이 땅끝까지 전하는 지상 명령을 감당해서 이 사람들을 구원해야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병을 치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병, 마음의 병, 이것을 치료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사역을 이 교회가 이어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사야서 53장에서 예수님은 당신이 매를 맞으시고 십자가 죽으시고 고난당하실 것을 분명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치료될 것도 말씀을 하셨어요. 이사야 53장 5절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얘기하는 거예요.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병에서 고침 받아줬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이 육체적인 질병과 이 정신적인 이 질병 한 가지씩을 다 안고 있다는 거예요. 병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병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병을 들여다보면 이 정신적인 이 병이 육체적인 질병으로 이렇게 오게 돼요. 신경이 예민한 사람들은 이 더 병에 취약합니다. 그래서 막 위장병에 걸린다든지 막 살이 빠진다든지 막 이런 일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스트레스가 뭐냐? 만병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암이 어디에서 생기느냐? 이 스트레스 때문에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먹는 이 음식 속에 이 발암물질이 있다고 그럽니다. 이 발암물질이 있는데 우리가 건강하거나 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면요, 우리가 이 발암물질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신력이 약해지거나 이 면역력이 스트레스 같은 걸로 인해서 면역력이 약해지면 어떻게 되느냐? 발암물질이 몸속에서 자리를 잡아요. 그래서 우리가 암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이 정신적인 육체적인 이런 이 질병을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말씀에 바로 서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이 모든 것은 성령 충만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스트레스를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더러운 귀신을 우리가 쫓아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흑암의 세력들을 물리쳐야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최초에 이 범죄할 때 선악과를 먹었어요.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죄를 지었어요. 이것을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는 거죠. 그렇다고 보면 영적인 분별력이 만약에 그 아담과 하와에게 있었다고 보면, 사탄이 뱀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이것을 먹으라고 할 때 영적인 분별력이 있었다면, 아, 이것은 마귀구나, 우리를 죄짓게 하려고 우리를 죽게 하려는 악한 마귀구나, 이 영적인 분별력이 있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때는 물리쳤겠지요. 사탄아 물러가라 물리쳤겠죠. 할렐루야. 우리가 분별력이 있으면 사탄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잘못을 저질렀으면 그때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성령 충만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죄를 시인하고 회개할 수 있는 것이고, 성령 충만하면 우리를 시험 들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악한 마귀 사탄을 물리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생각 속에 악한 사탄은요, 여러 가지 문제를 주고 그것으로 인해서 염려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시험 들게 하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시험 들고 낙심하고 염려하는 것을 절대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해서 세상을 이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잠언 4장 24절에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평안을 원하느냐, 염려를 원하느냐, 이김을 원하느냐, 패배를 원하느냐,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고 기도고 예수님의 보혈이요. 이 모든 것은요, 우리 성령 충만함에 달려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서 정말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이 이런 한심한 실패하지 말고, 마귀 사탄에게 눌려서 날마다 낙심 가운데 빠지지 말고,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 정말 우리가 시험을 이기고, 할렐루야,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풍족하게 받고 날마다 평안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이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해서 정말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이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